주님 감사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말씀 있는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사계절,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기 편한 곳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코 책임자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만든 목적과 우주를 창조한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또 늘 생각해서 세상에 빠져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 살려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에 8명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그 믿음으로,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주님 모두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영이 회복되며 저희들이 기도하며 영원히 숨을 쉬며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과 이 육이 분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이 육체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 영이 육체가 주는, 이 영이 육체가 늘 소원하는 그 혼적인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눌러서 육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자유의지가 사람답게 선한 생각만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에 만드시던 그 창조 그 목적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기고 늘 기리며 아름다운 찬양을 늘 올려드리며 오직 천국 소망하며 사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뜨거운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천국 소망, 오직 영생 소망, 주님 그 꿈을 소원으로 가지면 이 험난한 세상, 이 고단한 세상 마칠 때까지 주님 저희들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생명이 양식을 공급받고 더욱더 영생의 길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직접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기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7이 있었고요, 딸이 3명 있었고 또 부인이 있었고 많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옛날에는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욥기를 읽었는데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기를 이렇게 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선한 욥기를 시험하셨을까? 그래서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왜 욥기에게 그런 시험을 사단을 통해서 주셨는지 지금은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또한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1,000마리요. 나귀가 500마리이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7명의 아들과 딸이 모두 죽었습니다. 또 욥기 2장에 가면요, 악창까지 나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문자로 이렇게 남겼냐 하면은요,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는 우리가 이 머리에 딴 생각이 잠깐 나면은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좀 더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내용을 문자로 하나하나 직접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빨리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기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빨리 우상을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영생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문자로 또 요약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제목이 뭔가요? 우리의 소제목은 우상에게 절하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소제목,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옥에 갑니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린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이 병이 들면 죽잖아요. 이 코로나는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입니다. 이 땅에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무서운 분이세요. 또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옛날에 매를 한 번 더 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자식들 매로 때리고 안 키우잖아요. 그게 사랑의 매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렇게 맞고 큰 아이들이 더 엄마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부를 더 잘한다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에는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 키우기가 더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아이에게 매를 대지 않아도 말씀이 그 아이한테 들어가면은 양식이 되고 교훈이 되고 삶의 지침서가 되고 인생의 전반에 귀한 재산이 돼서 그 아이가 삐딱하게 나가지도 않습니다. 사춘기도 심하게 겪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시절부터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아예 그냥 심장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알아라.
왜 그것을 모르느냐? 그 말씀에서 그러한 호소가 느껴집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왜 모르느냐? 답답한 것이지요. 주님의 심정이. 지금 우리가 아기들에게 숟가락에요, 밥을 닮아서 먹여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유아식은 젖병에다 먹이지요. 이제 이유식이 끝나면 밥알을 조금씩 먹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죽 같은 거 먹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 것이요, 이 아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를 알면 알수록, 와, 우리가 죽을 뻔했구나. 정말 죽을 뻔했구나. 몸만 그리스도인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사랑한 게 아니었고 말로만 사랑했구나. 우리의 삶에 따라주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삶으로 사랑을 드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네,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이제 보는 신앙으로. 욥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은요, 성막에서 바깥마당입니다. 그 성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바깥마당. 거기서 이제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한 다음에 털을 뽑고 씻고 각을 뜨고, 그래서 제사장한테 넘기지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물두멍으로 이제 갑니다. 제사장 역시 그 물두멍에서 뭘 하는 곳인가요?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곳이지요. 여러분, 그 욥기가요, 보는 신앙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좀 이따 나오는데요,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여러분, 그 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기하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인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버리게끔 한 거예요. 저절로 떨어뜨린 거예요. 욥기가 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라내신 거예요. 그 부인을. 이 욥기한테 합당하지 않은 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 같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졌어요. 욥이요. 그래서 바깥마당에 쉬는 신앙은 뭐예요? 그냥 번제단을 그 누리는 신앙입니다. 그 번제단은 뭔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구약시대에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켰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사람이 지은 죄를요, 동물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요, 그 번제 드렸지만, 화목제 드렸지만, 5가지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 동물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완전히 대신하시려고 육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100%, 1000%, 10,000%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구약시대 그 양을 잡는 곳이 그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의 그 제물에 양이나 소나 이런 동물 대신해서 누구의 피를, 우리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3번에 넘어가 보면요, 이것은 그래서 신약시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참 정말로 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직접 육으로 오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가 모시간데, 지금도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위배돼서 살고 있어요. 온 우리가 세상을 소망을 두고 살고 있어요. 정말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사는 분 계신가요? 정말 온 마음과 온 생활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분 계신가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계세요? 세상을 소망하고 살고 계세요? 어쩔 때는 저도 설교하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면요, 저희 복음을 전하는 그 친척들부터, 가까운 지인들부터 돌아서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그 미혹의 영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짓의 영이 너무나도 찔겨요. 굵은 철사 아시죠? 그건 아주 그 철사의 굵기에 따라서 그 립바라는 아주 날카로운 그걸로 잘라내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잘라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쇠심줄 같은 그 굵은 철사 같은 그것이 쇠 연장이라도 안 잘라지는 그 굵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요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변해야 삽니다. 정말 변해야 살아요.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100년밖에 못 사는데, 120년밖에 못 사는데요,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너무나도 이 땅에 치중하고 있고, 이 육체에 치중하고 있고, 온 정열과 열정과 온 사랑과 모든 것을 어디다 다 퍼부어요. 이 육체,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자식 육체, 포커스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육에.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명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저 역시 옛날에 몸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몸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같아요. 친절하고 잘 웃고 인사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열심히 청소하고 교회 식당 열심히 봉사하고, 겉으로 보면요 손잡을 데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천국 있는 것을 몰라요. 아니 형식적으로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 알던 그 언니가, 신학까지 한 언니가 어느 날 이제 같이 둘이 대화를, 조용한 가운데 대화를 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천국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학부 신학만 졸업하고 신대원에서는요 면접에서 잘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신대원을 가기를 본인은 소망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께 면접 보는데 잘렸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천국 소망을 하는가, 이 세상을 소망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육체의 밥 먹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반찬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가다가 열심히 또 반찬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을 돌아봐야 돼요. 영을 위해서요, 우리가 요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영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숨을 안 쉬고 육체의 양식만 먹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천국이 있나 안 있나, 이 피부로 절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이름 없이 소문 없이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보다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소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끝나고 그 교회 커피숍에서 사담할 때가 더 오랜 시간을 뺏기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 이것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제물의 양이 되셨어요. 제물의 소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이 번제단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거듭날 때 귀로 듣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이 번제단의 신앙으로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수가성에 그 물들어온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네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리러 막 뛰어나갑니다. 말씀을 더 듣지도 않고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시험대에 올린 거예요. 너가 이제 그대로 바깥들에 멀물만 있으면 안 돼. 더 깊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촛대로 생명의 그 빛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움나이다. 눈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촛대예요. 7촛대 환하게. 그 생명의 빛 4번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고 보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가 세상을 소망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소망하고 살면 다 사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 앞에 절하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나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딸과 손녀와 사위와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3대 4대까지 화를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며 십계명을 지키려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그런 사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우 저 30년 동안 저 권사예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퍼요. 숫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질에 있어요. 삶의 질에 있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저 40년 동안 권사로 쥐를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몸과 마음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아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내 몸이요 성전이에요. 내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소고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는 영이 본질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본질입니다. 그 영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왜 귀신한테 절합니까? 왜 사람이 사람한테 절합니까?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불에 떨어져요. 정신 차려. 우상에게 절하는 자, 돈을 놓고 절하는 자 모두 어디다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마음이 예배당에 와야 되고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그 가나안 땅을 가느냐, 이 애굽에 남아있느냐. 애굽 사람들이 왜 다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인들이 왜 다 죽었어요? 애굽인이 죽은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지옥 같은 종살이에서 나왔습니다. 그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도 어딜 돌아봐요. 내가 종살이 하던 때 육체를 즐겁게 해주던 참외가 먹고 싶어.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부추가 먹고 싶어. 여러분 우리 오늘날 똑같아요. 심지어요. 주일날 놀러 가느라고 예배당에 못 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입니다. 육체의 먹거리 때문에요. 다 죽었어요. 불순종해서요. 육신을 너희들이 육신이 되었구나. 너희들이 육체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체만 알잖아요. 육체만 받들어 모셨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빨리 알아가는 지식에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빨리 타야 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교회 이름을 바꿔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빨리 타야 돼요. 그때 몇 사람이 탔나요? 다 안 믿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 설교 듣고 그냥 지나치고 아우 너무 무거워 설교가 아우 너무 중하다 이래서 다른데 채널 돌리시는 분들 몇십만 있는 그런 구독 있는데 그런 데로 돌리시는 분들 여러분 생명을 찾으세요. 노아의 방주 때 8명 살아남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3명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대잖아요. 낙타가 차라리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그 바늘귀의 그 귀가 얼마나 얇습니까? 저희도 이제 눈이 나쁘고 해서 어쩌다 바늘질 할 일이 있으면 그 꿰는 그 도구가 없으면요. 그 바늘에 실 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이 땅의 부자는 지옥 간다고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따지러 저한테 오셔도 말씀으로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차라리 부자들이요,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차라리 천국을 택하세요. 차라리가 아니라 그것이 생명입니다. 영생을 택하세요. 영생. 그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 먹거리 때문에 모세한테 불만하고 물 때문에 불만하고, 모세한테 불만을 터뜨린 것은 누구한테 따지는 건가요?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그 애굽에서 너희들 다 죽어라라고 꺼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하러 다 꺼내셨어요? 살리려고 다 꺼냈는데 이 육체 때문에 불만, 불평, 그것을 모세한테 하니까, 모세한테 불만을 얘기한다는 거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꺼냈어? 하나님이 꺼내신 거잖아요. 모세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 때문에요, 육체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60만 3,550명이. 2명 빼고 다 죽었잖아요. 이제 모세가 죽은 것은 또 불순종한 게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말씀으로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2번 쳤어요. 교만으로.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씀 아시죠? 세상 말에. 아유, 나는 평생 교회 다녔고, 나는 평생 봉사했고, 법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고, 착한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하면 누가 가나? 그 기준이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그 착하게 생활한 것이 누구의 의로 착하게 되었나, 그 기준이 틀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나는 저런 사람이고요, 나는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되고요, 나는 책을 썼고.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요, 그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의로 지금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뚫혔어요. 말라기에서 400년 동안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기 전까지 말씀을 안 주셨어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말씀을 400년 동안 안 주셨겠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요, 우리 사람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중간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여러분,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면 말문이 막혀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거예요. 400년 동안 말씀을 안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이제 또 그 공생애를 마치고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그분의 영을 가지고 올게, 기다려, 마가이다락 방석 기다려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욥기가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생명의 빛을 받고 보는 그 과정이 성소의 생활입니다. 바깥마당에는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로 나가는 방법을 잘 몰라요. 지식이 없어서. 그냥 영적 소경이에요. 깜깜합니다. 그냥 듣는 신앙이에요. 주일은 잘 지킵니다. 근데 생활은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사기치고 나쁜 짓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도 욕심내고 굉장히 열심히 살면서 계속 난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사장으로, 너희들 공부 잘해야 돼.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자식들한테 그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영적 소경. 그래서 이제 욥기가 성소에 들어오는 과정이 됐습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눈을 떴어요. 보면서 빛도 봤습니다.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떡도 먹습니다. 말씀의 떡. 우리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골고루 다 먹고 씹고 소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소의 신앙생활과 지성소의 생활, 그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애국 같은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는요, 우리가 다 지옥 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시면서까지, 그 고난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전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사망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가면은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육이 다 죽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망을 죽이세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세요, 여러분. 영을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육과 영은 반비례예요. 비례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육이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영은 죽어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대강 이 땅에 취해서 살다가는 딱 지옥 갑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모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욥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번으로 올라가면요, 바깥 그 마당에서 성소로 올라가려면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요, 영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로서 우리가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요, 애굽을 그 모르는 그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은 무엇인가요? 세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살아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을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아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깥마당에서 성소로 이제 욥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그 부인은 욕을 하고 나중에는 새 친구까지 이제 너무나도 약을 올립니다. 욥을. 자기네들이 마치 선생인 양.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가르칠 선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멘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멘토는 이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 아름다운 자연을 쳐다보면서요, 하나님이 보고 싶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고 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살면서 어떠한 삶의 기로에 있을 때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손이 막 넘어가다 보면 어느 딱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이 땅의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도행전 교회 시대부터 우리 신비에 박혀서요, 늘 24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 이 어른들이요, 이제 엄마 아버지 다 거의 다 육체의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아예요 이렇게 농담하는데, 여러분,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늘 우리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외로울 때 성령님께 통회하세요. 그 심정을 토로하세요.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이 성소로 올라가는 더 깊은 믿음의 장소로 욥은 올라갑니다. 우리도 그 욥의 그 고난을 우리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어렵고 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만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만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돈을 사랑하면 지성소로 올라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소로 올라갔다가도 떨어집니다. 세상에 그리워서, 참외가 먹고 싶어서, 부추가 먹고 싶어서 다시 내려옵니다.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뭘로 눌러야 되나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육을 눌러야 돼요. 육체의 소망과 탐심을 눌러야 돼요. 비도덕적이지 못한 생각들과 돈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탐욕, 모두 기도로 눌러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 몸이 연합할 수 있잖아요. 그 나팔소리 함께 오실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그 순간에요, 다 변화된대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신 그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지체가 되드릴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말이지요. 그래서 52절에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요, 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바뀌어서요. 지금 뭐만 있습니까? 거기에 흙만 있고 뼈만 있겠죠. 뼈도 썩는데 그것이 변화된대요. 새로운 변화체, 부활체로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세상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반드시라 그랬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새로운 변화체, 이 부활체로 그것이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 일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영화 지금 찍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겠어. 이긴 자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이긴 자들, 그 첫 열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삶의 목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뀌어야 해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일이요, 어렵고 좁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보이지가 않아서, 영적인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식해서요.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길 가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성소로 지성소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갈 수 있는 곳. 여러분, 7번에 올라가면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데도 아직 산으로 들러가서 불상에게 절하실래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시들타 부처를 섬기실래요? 그 사람이 사람인데, 신이 아닌데 왜 불상을 만듭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는 영이니 내 육은 없느니라. 그러니 어떠한 가짜 신을 만들지 마라. 이런 걸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본인은 육체를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우상을 신으라고 받들까봐 영으로만 계신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고 절하지 말래요, 여러분. 근데 왜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세요? 돈도 사랑하면요, 우리가 결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돈 사랑하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우주를 만드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육체만 사랑하다가, 보이는 것만, 썩어질 것만 사랑하다가 다 어디에 가요? 다 지옥에 갑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7개의 그 촛대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이제 눈이 뜨여야 되는 거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기 시작해야 됩니다. 바깥마당에 있을 때는 하나님 진짜 계셨어. 큰일 날 뻔했네. 주님이 진짜 계셨어. 예수님의 사건이 진짜였어. 근데 어떠한 고난이 올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떡상을 경험하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떡을 먹고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먹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 먹으면 안 되고요. 매일 떡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밥이니까요. 이제는 육체 여러분이 받들어 모셨다고 평생 육체를 위해서 봉사했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생겨야 자식한테 물려주지요. 유산으로. 100억짜리 건물 물려주실 건가요? 10억짜리 아파트 물려주실래요? 그래서 떡상을 경험하고 떡을 먹고 하는 이런 신앙을 체험하려면 바로 욥의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욥의 얘기가 우리가 얘기가 돼야 됩니다. 욥의 저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8번으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슬프고 외로우고 사업이 망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아니라 10명의 자식이 죽어도 온 재산을 다 빼앗겨도 그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도 마음에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킨 그 욥의 신앙이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것이 물두멍이에요. 그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바깥마당 그 신앙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면서 성소에 돌아와서 이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온 마음으로 온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의 돈을 뭘로 여겨요? 똥으로.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뒤돌아봅니까? 안 보잖아요. 빨리 물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똥을 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반찬이 없으면 내가 초가상간에 살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왜냐하면 우리 천국의 집이 웅장한 집이 있어요. 그 아주 이제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장막은 너무 약화되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서. 물론 우리가 이 육체가 먼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아까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첫 열매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소의 삶, 지성소의 삶까지 올라가서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들의 마음을 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다가 불만하다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불평하다가 다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고 이제는 영을 살찌우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식함으로 어디로 가요? 무식해서 다 지옥에 갑니다. 9번 말씀으로 올라가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두려워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거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의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주먹을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부족하면 두려워하고 걱정이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 불상은 보이니까요.
그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식한 일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다 가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육체도 가짜예요, 여러분. 잠깐 100년 동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생기. 하나님은 신이시라 이 사람을요 흙뿐만 아니라 뭘로도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요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저 태양과 빛과 해와 달, 별을, 하늘을, 바다를 만드신 분이 뭐는 못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우리에게 선물로 줬건만. 여러분, 바다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누구를 느껴야 되나요? 하나님을,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깊은 신앙이 되어야 영생할 수 있어요. 몸만 예배당에 30년, 40년, 50년 다닌다고 그 평생 교회를 다닌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셔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축복했대요. 아, 이제 예수님이 전사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 손잡으러 오실 거니까 잘 손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에 가세요. 다음에 만나요. 좀 이따 만나요. 그랬대요,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권사님이 죽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유, 뭐 천국이나 있기는 있겠어요. 그 권사님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으로 올라가면요. 성수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고난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지만 마땅히 또 피할 길도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고난만 허락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안 되니까요. 그 감당할 그 힘을 또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욥이 고난이 왜 왔을까요? 그래서 이제 욥기 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순전하고 욥이 정직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배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 앞에서. 아,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근데요, 어떠한 말로도 하나님께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욥이요.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살았어요. 더 많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더 많은 재물을 주셨고요, 나중에. 자식도 많이 또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믿음의 부인도 좋겠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차라리 거기서 참외를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아, 나는 그냥 세상이 좋아서, 난 세상에 좋은 집이 좋고 세상에 난 이 살면서 나는 외제차가 좋고 어깨에 힘주고 난 이런 생활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좁은 길보다 맛있는 거 먹고 육체가 즐겁고 희희낙낙 그렇게 애굽 생활, 세상 생활에 푹 빠져 있으면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마음대로 쳐봐라 이렇게 마음대로 해봐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아, 하나님, 욥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은 많은 재물을 주고 물질을 주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런 물질을 쳐봐라. 그래서 그 재물을 다 없어지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속이 상했는데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더라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도와주십니다. 또한 물질을 허락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또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천국 가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의 주님도 얼마나 고통이 있으셨겠습니까? 육이 있으셨는데 비명을 지르고 가셨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육체가 있으니까요. 우시기도 하셨고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주님이세요. 100% 사람이시고 100% 신이십니다. 신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육을 입고 가나안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온몸을 다 주었는데 너희는 나한테 무엇을 주니?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이야?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나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 고통 참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고 감사기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한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남편과 부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감사기도가 축복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기서 주님을 배웠고 거기 이제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제 그곳은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에 올라가면요. 그러면 물질을 처벌하고 사단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기 1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이 순종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저 욥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자신이 있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사단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욥이 믿음이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욥기가 사망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욥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욥의 아버지 하나님 그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영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12번으로 올라가면요.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외면하고 이 땅과 우리 육체만 열심히 사랑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시간이,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이 자녀가, 이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거 확인하는 과정이 그 시간입니다. 쭉종이 알곡을 가려내는 그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산으로 들러가서 그 사람한테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아직도 절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욥이 아직 그 신앙이 바깥마당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성소에 이제 보는 신앙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믿음의 욥기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지 않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13번으로 올라가면요, 그래서 그 성소에 보는 그 신앙으로 욥기가 바뀌기를 고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그러면 욥기 그 고난을 너가 한번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금 쭉종이 알곡을 가리고 계세요. 퀴즈라고 계세요. 우리 삶이 지금 100년 이 시간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퀴즈라고 계세요. 내가 쟤를 천국으로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나? 제가 천국 소망보다 이 땅 것을 더 사랑하나? 제가 예배당에는 오는데 50년 동안 내 자녀가, 근데 예배당에 밖에 나가면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이런다면 그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빨리 눈치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돼요. 눈치 백단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욥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수의 믿음 생활, 성수의 그 하나님의 빛을 받고 매일 말씀의 떡을 먹으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지성소로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가 계시는 그곳에 지성소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귀한 곳, 생명의 곳, 하나님의 계시는, 임재가 계시는 그곳.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요동치 않아야 됩니다. 이 100년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있어요.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천국에 가서도 이제 그곳은 기도가 필요 없는 곳이고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된 제2의 낙원, 제1차 낙원은 실패했잖아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프지도 않고 돈이 없어서 마음이 아파서 집에서 못 자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일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그곳, 그 천국에 우리가 모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썩을 땅덩어리, 여기서 우리가 썩을 이 몸을 여전히 사랑하고 돈이 신이 되는 이 썩어 빠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땅은 내 집 아니네, 그 찬양을 지으신 그 목사님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제나 처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고난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욥의 믿음과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주 급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만 치부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건이지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들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만민을 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살려고 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고난 때 축복이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그 축복의 그 믿음에 더 깊은 믿음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왔는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성소로, 바깥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욥의 고난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오늘 누구에게 허락하시나요? 아만한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천국만 바라보고 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욥의 그 고난의 그 축복이요, 우리들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물질을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5번에 올라가면요, 욥기 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어려운 일 앞에서도요, 이 욥의 믿음의 선배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재물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 몸에 종기가 나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까지 하지만 욥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내 입술로요, 이 말이 권세가 있어서요. 절대 입술에서요 나가는 말이 그게 실제로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이 나가는 말, 이 말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큰일 납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잘 모르고 사단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어요.
육체에 대한 대책만 계속 세우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돈과 나의 지식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만나주세요. 그런 자가 천국의 그런 자일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 품에 있는 자식을 지금 신경 쓰지 집 나간 자식을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는 분이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이제 산으로 들로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거 이제 그만 멈추세요. 그건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지식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 암덩어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만 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도 성소로 올라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기도의 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니라 육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이제는 올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이제 빨리 애굽을 나오세요. 세상에 이제 발 담근 거 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17번에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은요, 죽어야 되는 장소예요. 나를 죽이는 장소가 지금 이 땅인 것이에요. 내 육을 죽여야 돼요. 내 자아, 혼적인 생각 다 죽여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의다가 혼적인 생각이 90%, 80%, 100%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참외를 먹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육체를 즐겁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기도 제목이 영적 축복을 주세요. 저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세요.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사를 제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바뀌는 그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7번 마지막 번에서는요,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를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철저하게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갑자기 머릿속에, 그리스도인들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잘못한 일들. 그때 바로 엎드리세요. 저도 어쩔 때 잘못한 일을 생각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거기가 전철이든 버스 아니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예배당에 와서 다시 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틈을 타면 안 되거든요. 회개 다음에 하지 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뭐 몰아서 하지 뭐, 그거 절대 아니에요. 이 마귀는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알지만, 마음을 알지만 이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요. 그러면 그 빗방울 들어오는 그 틈새로 마귀가 차고 올라와요.
그래서 우울증을 주고 공황장애를 주고 불안을 주고 강박증을 주고 분노를 참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을 주고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거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여관입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죽정이 알고 가리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해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를 향해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사는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는 이 시간이 이 땅에서 그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의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 선물 받으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구원의 그 은혜를 구하세요. 조속히 구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던 여러분은 끝장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니면 오늘 밤 우리가 자다가 육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판대 갑니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빨리 돌이키세요. 귀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마귀에게 이만한 틈도 주지 마세요. 빗방울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그 틈도 마귀한테는 주지 마세요. 더 해집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가 주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욕망을 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광야에 살아있는 이 시간이 이 세상을 끊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영적 축복을 갖는 귀한 기도만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지금도 산으로 들로 사람에게 절하러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저 미혹의 영, 그 귀신의 영을 잘라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저 영혼들, 우상을 섬기는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몰라서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 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